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4장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아락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해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의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을 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금요기도 시간에 에스라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을 읽었는데요. 먼저 에스라서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에스라서는 1장부터 2장은 1차 포로 귀환과 그
명단을 기록하고요. 3장부터 6장까지는 1차로 귀환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부터 8장 사이는 2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9장 10장은 에스라가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에스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3장에서 6장에 나오는 성전 재건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3장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장면, 그리고 4장은 오늘 본문인데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장면이고, 그리고 5장에서는 성전 건축이 재건되고 재개되어지고 6장에서는 완공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전 건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70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약 5만 명 가량의 사람이었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5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곳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터전이 다 바벨론에 있어요. 그들은 대부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니라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 혹은 3세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1500km가 되는 이 먼 거리를 적어도 서너 달이 걸리는 그 거리를 사람들과 짐승들과 짐들을 가지고 그렇게 이동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온 땅은 어떤 땅이냐?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은 70년 전에 전쟁으로 인하여 완전히 황폐화된 땅이고 그 뒤에 사람들이 와서 그곳을 개간하고 관리한 것이 아니라 거의 버려져 있는 땅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면 그곳을 다시금 집을 짓고 다시금 논밭을 일구고 다시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에 백성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또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집도 짓고 농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선적으로 뭘 했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온 나라가 동원된 것을 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고 그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고 그들이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그들에게 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이 다시금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돌아온 후에 다 살던 곳으로 갔다가 7월 7째 달 초하루가 되었을 때 그들은 약속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7대째 달은 이스라엘 그 새해 첫 달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고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있고 7월 15일에는 초막절이 있는 아주 명절 축제의 그 달이 바로 제7째 달입니다. 그래서 그날 초하루에 나팔이 불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들이 뭘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와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월 15일에는 초막절을 지킵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성경에 명하시는 대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절기를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절기가 지켜지고 다시금 율법이 회복되고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은 일할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나무가 필요하고 많은 돌이 필요하고 또 금, 은을 가지고 세공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특별히 석수와 목수들을 보내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무를 벌목하는 일과 돌을 다루는 일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레바논 백향목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맡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레위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감독을 맡게 되고 이 일에 앞장서서 성전 건축의 공사를 진행해 갑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찬양대라고 말씀드렸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기를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라고 선창을 하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함께 화답했다. 지금 제사장 레위인으로 이루어진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며 찬양으로 화답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전 건축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축제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방해에 의해 성전 건축이 멈춰지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방해에 부딪힐 때라는 제목으로 이런 반대를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도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방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하는 일마다 꼬이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부귀영화와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가정을 세우고 논밭을 일구고 먹고 사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어쩌면 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시작한 성전 건축이 형통하지 못하고 막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페르시아 포로로 잡혔던 곳에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고, 돌아오는 길이 길고 험한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짐승의 위험과 도둑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막아주시고, 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 금과 은과 그런 재료를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고, 또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은금과 폐물들을 얻게 하심으로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전을 지으면 돼요. 그렇게 기초를 다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방해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방해꾼들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북쪽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유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는 자기들도 이 성전 재건의 역사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들은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의 후손들입니다. 아시죠? 이스라엘은 유다와 베냐민으로 이루어진 두 지파가 유다,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오랫동안 솔로몬 이후에 그렇게 나라가 찢어져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한다 함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도 같은 신앙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일에 동참케 해달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이 말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거든요.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나서 그 땅에 살게 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면 그들의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 끼워달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같이 좀 포함시켜달라고 그들이 요구를 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 유다 사람들의 지도자들은 이 일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겠다. 그들에게 안 된다라고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단지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하고 못하게 막는 이유가 뭘까? 이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고 성전 건축을 아주 전방위적으로 방해합니다. 4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 이 전체를 다스리는 바사왕에게, 바사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건축을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그렇게 방해를 하고,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아하수에로 왕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정말 전방위적인 방해를 하게 되는데요. 온갖 협박을 통해 그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 두려움에 휩싸이겠다는 말이고요.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이것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의 그 지배 국가죠, 이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이 유다 사람들이 성전 건축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물론 여러분, 중간에 나타나는 아닥사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 느헤미야 시대의 편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훨씬 후의 인물이기도 하고, 이 내용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성벽 건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도 느헤미야 시대에 보낸 편지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만, 4절에서 6절 말씀만 보아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방해와 그리고 권력자인 이 바사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 건축 공사가 그만 멈춰져야 됐고, 이 멈춰진 상황이 어디까지 갔느냐, 다리오 왕 제2년, 왕이 바뀔 때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호의처럼 보이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요구를 좀 들어주지, 성전 건축하는데 돕겠다는데 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아픔이 숨겨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결국 멸망을 당하는데, 남유다보다 훨씬 빨리 150년 빨리 멸망을 당하는데, 이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이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에 놓아둔 게 아니라 흩어버립니다.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에 이주시켜서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 살다가 들어온 외국인들인 것입니다. 외부인들인 거예요. 거기다가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통혼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과 이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을 시켜서 아예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룩과 성결을 매우 중시했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과 서로 통혼하는 것을 굉장히 금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을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고, 저들은 완전히 썩힌 이방인들이다, 그들은 전혀 새로운 종족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과 똑같이, 아니 어쩌면 이방인보다 더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열왕기 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17장을 읽어보시면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아수르 왕이 대부분의 외부인들을 이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 지역에 이주시킨 후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도를 그들에게 가르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신앙을 배운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에 사마리아에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다시 와서 베델에 거주하며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길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가르친 거예요. 예배와 제사와 율법을 가르쳤겠죠.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신들이 거주한 성읍에 그렇게 하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 섬기기를 가르쳤지만 그걸 그냥 귓등으로 흘려듣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30절 이하에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무슨 말이에요? 각각 자기들의 신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의 우상을 다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또 여호와도 경외했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배웠으니까 그대로 여호와에도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방 신도 섬기고 왕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께도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3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신도 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겼다. 이거는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즐거움도 쫓았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하나님과 그 무엇을 동시에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 그대로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완전히 변질되어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다가 결국은 변질된 신앙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나도 같은 하나님 섬기니까 우리를 이 공사에 끼워달라고 부탁한 것은 사실 정말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바벨로니아에서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이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끌려갔다.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은 성하지 못한 사람들, 몸이 성하지 못하거나 아직 나이가 많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 빼고 정상적인 사람은 거의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고 난 이 남은 지역, 예루살렘과 이 유다 지역이 거의 빈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누가 점령하고 살았느냐?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동안 그 땅에서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와 그곳을 점령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 땅이 자기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게다가 이들이 돌아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치면 이 민족은 감당이 안 된다. 그때부터 우리는 말 그대로 쫓겨나야 된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재무장하는 걸 제일 두려워해서 이것을 못하도록 어떻게든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쓰는 거예요. 온갖 작전을 쓰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척 들어가가지고 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자. 이런 스파이를 그렇게 보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악한 의도는, 시도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혼합주의, 이단,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스며들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탄의 괴계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신앙을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선한 목적으로 교회에 침투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신천지와 같은 데는 산옮기기 작전이다라고 해서 신천지 교인들을 일부러 심어가지고 그 교회에 분란과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에 어떤 큰 어려움이 생기게 하고 결국은 몇몇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 그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넘기는 그런 일을 수없이 해왔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늘 깨어서 혹시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단 사상을 가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침투해온 그런 사람이 없는지 늘 주의하고 살피게 되는 것이죠. 이단이 교회 안에 발을 붙이고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것, 이것은 교회를 죽이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고 이단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매우 단호하게 그들을 쫓아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가 빠질 수 있는 세상적 유혹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도 재정을 사용하고 교회도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적인 마인드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깊숙이 침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세상의 경영 원리, 마케팅 원리, 또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서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해서 어른들이 참 많이 했던 말이죠. 꽁 잡는 게 매라고. 결과가 좋으면 되지 않냐. 과정은 조금 이상해도 결과가 좋으면 되지 않냐.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와서 성전 건축을 도와준다니까. 그들이 와서 노동력도 좀 보태주고 재정도 보태주고 함께 성전 건축하면 훨씬 더 쉽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들을 쫓아버리면 되니까 잘 활용하자. 그런 의견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건전한 목적과 건전한 결과를 위해서는 좀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불법까지도 사용하는 것이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법을 좀 어기면 어떠냐? 좀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좀 먹으면 어떻느냐? 바른 길을 걷지 않고 좀 편법을 쓰면 어떠느냐? 하면서 무리하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교회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교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교회의 생명력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사실 교회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쫓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되지. 교회가 부흥만 하면 되지. 교회가 돈만 많으면 되지. 교회가 건물만 좋으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가족이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하나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정하고 행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시간이 더 걸릴지라도, 때로는 오랫동안 정체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성경적인 방법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결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도 어떻게 보면 솔깃한 제안일 수 있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을 때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강력하게 거절했고 결국은 그 결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난 방해를 받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큰 차질을 빚게 되었고 심지어 약 15년 동안 기초만 쌓은 채로 멈춰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교회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유다 사람들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그들이 함께하려는 그 계략과 그 뜻을 알고 거절하고 그들을 완전히 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이것을 분별하였을 때 그 결과가 비록 좋지 못하고 환난과 어려움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들이 선택한 이 선택은 옳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평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다 지도자들의 선택과 그들이 걸어간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와 평양 대붕을 비롯한 하나님의 역사가 온 전국을 그렇게 휩쓸었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광복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되찾게 되었지만 사상적인 갈등과 6.25 전쟁이라는 비극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이민족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신사참배라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타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교회가 공적으로 결정을 해서 타협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광복이라는 선물에 이어 이 나라가 찢어지고 전쟁까지 일어나는 아픔을 겪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돼야 정상인데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를 만나고 이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 건축의 역사가 중단이 되었고 그 결과가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망 여러분, 우리 예수망 교회도요, 어쩌면 힘든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지금까지 길들을 돌아보면 참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아픔의 길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길이 좋고 안 좋고 결과가 이렇다라고 말하기에 앞서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당장 좁은 길, 힘든 길을 선택했을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호의를 거절했을 때 그들이 당장은 큰 어려움에 처하고 결국은 성전 건축 공사가 완전히 멈춰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됐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유다 공동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고, 성전 건축은 이후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인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힘을 내어 재개하게 되었고, 성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금 완공이 되었으며,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그들이 그렇게 이용하려 했던 페르시아 왕의 능력은 이스라엘,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뒤이어 에스라를 통한 영적인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서 이 백성이 우상 완전히 몰아내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포로 귀환 이후에는요, 우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예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이 유대인들의 후손이 맞는 3대 종교라고 하는데, 그 세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는 여러 가지 신을 섬기지만 이 이스라엘의 후손의 종교는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특별히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의 길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고, 혹시 그 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 성결한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형통한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먼저 이것을 살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국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예수왕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